오늘 수요 강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그 이전에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장차 다신하게 하는 때, 이 땅이 새롭게 될 때 12지파를 재판한다고 그랬어요. 12지파를 재판한다고. 신천지 여러분, 12지파 속에 들어가기 원하죠. 그 12지파잖아. 뭐 여기 전주는 도마지파예요. 저는 12지파 하락으로도 안 한다니까. 난 돈보따리를 싸주고 오면서 당신 12지파 들어가서 해도 난 안 들어간다니까. 오늘 그 말씀을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어렴풋이 아는 것이 태반이에요. 오늘 크리스찬들 정말 태반이에요. 성경을 그냥 건성건성 보니까 그래요. 정확히 보셔서 어떤 거 확실한 그 진리의 기쁨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요. 28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베드로가 물어봐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며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신하게 하는 때, 개혁성경은 뭐예요? 세상이 새롭게 됐을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여기는 어디예요? 올리브산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까?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내려오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온 세상이 주님을 볼 거란 말이에요. 구름과 함께 내려와요. 왜? 셋째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니까. 구름을 통과해야 하니까. 근데 찌른 자들도 봐요. 누가? 유대인들이 찔렀죠. 그들이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걸 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봐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막 영상을 찍을 거 아니에요. 자, 셋째 하늘에서 막 주님이 구름 가운데서 비행기가 막 쭉 오듯이 주님 오시니까.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이 12지파는 에스겔서 47장 48장에 보면은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12지파 받은 땅은 가나안 땅에 불과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12지파가 받는 땅은 저쪽 홍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이라크, 다메섹, 이라크까지, 거기까지, 시리아 뭐 다메섹은 물론이고 거기까지가 다 12지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12지파를 재판한다네. 여러분을 재판한다니까. 여러분이 신천지 여러분이 12지파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12지파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12지파를 재판하는 건 누구야? 베드로인데. 왜? 베드로는 다른 데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요한계시록 19장 20장 봅시다. 20장. 예수님께서요 19장 14절 흰말을 타고 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흰말이 탔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우리한테 심판이 맡겨졌다고 그랬죠. 왕자에 앉은 자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올라가 보니까 요한한테 이리 올라와 보라 해서 올라가 봤더니 이미 24자리가 있어요. 흰옷을 입고 앉아서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라고 제가 여러 번 했던 거예요. 5장에 그들이 노래를 불러. 흰옷을 입은 자들이 머리에
금관을 쓴 자 노래를 부르는데 뭐예요? 주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했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고 되어 있죠. 이게 베드로전서에도 나와요. 왕가의 제사장. 개혁성경에는 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고, 로얄 패밀리, 왕 가문의 제사장.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다시 또 갑니다. 12지파를 재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마태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 자, 그날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가지 못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야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셋째 하늘에는 저기 그 주님이 오신 통치하시는 천년 통치, 하늘의 왕국은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는 해요. 대언도 해요.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뭐 선지자 노릇하며 마귀를 쫓아내며, 여기는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없습니다. 마귀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하더라.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뭐예요? 당신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그를 구원자로 인정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 뜻을 행하지 못하고 뭐예요? 하나님한테 주여 주여 하기는 하는데 뭐예요? 예수님은 정작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잖아.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세 분 하나님, 그 세 분 하나님이 원팀인데, 하나님인데, 그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나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우리는 삼층천을 갔다가, 아까 계시록 19장, 20장, 셋째 하늘 갔다 주님을 따라와서, 이 땅에 와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이죠. 여기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우리는 주님 뒤에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우리도 따라오죠. 하늘에서 많은 군대가 올 때 영광 중에 온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통치를 하시러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뒤에 앉았는데 모든 민족들을 염소와 양으로 갈라내요. 우리 아니에요, 이건. 우리 셋째 하늘에서 이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양으로 인정되는 자는 누구예요? 그때 요한계시록 때라도 늦게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그래서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은 자. 그들이 이 땅에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유대인 아닌 자도 있을 거예요. 인구의 절반이 죽잖아, 이 땅에서. 인구의 절반이 죽는데, 인구의 절반 중에서, 예를 들어서 유대인도 절반 죽었고, 우리를 빼놓은 크리스찬이 아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절반 죽었다고 할 때, 유대인들만 12지파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각자 나라에서 살아요. 한국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죽지 않은 자는 한국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봅니다. 주님께서 품꾼을 비유를 해요. 품꾼을 비유해주면서 뭐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6시, 9시에 또 11시쯤에 오는데 똑같이 준다고 그랬죠. 똑같이 준다고 그러는데 뭐예요? 마지막이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다 마지막이 되리니. 유대인들은 부름받았는데 그들은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근데 정현수는 주님을 알지 않아? 자,
쭉 그러면서 이런 것도 하시면서 21장 봅시다. 문맥을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가면서 좀 하면 좋은데 21장 자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라. 누구한테서 빼앗아?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이스라엘한테 먼저 주었어. 아, 그들은 야곱의 후손들이잖아. 하나님께서 에집트에서 광야에서 40년 구약시대 이들을 먼저 택했는데 이들이 정작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열매 맺는 민족 정현수한테 준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주님 모퉁이 돌이 됐다고 그랬대요. 건축자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 돌을 건축자들이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돌이 귀한 돌인지 모르고 헬딱 버려버렸어. 돌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구원자여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몰라보고 버려버렸어. 근데 정현수는 알아봤잖아. 그랬을 때 아까 너희한테 준 하나님 왕국을 빼앗아 정현수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들은 눈멀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그 사건 때까지 아마겟돈 전쟁까지 너희들은 고난을 당해야 하고 그래서 너희를 눈과 멀과 귀를 멀게 해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그래서 너희가 정작 그토록 구약시대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그냥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마지막 때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도 아들까지도 잡아 죽였잖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눈을 멀게 해버린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사건 때까지.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어느 때?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 믿지 않은 자들은 주님이 다 내리치셔버려요. 수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를 듣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달았어. 그런데도 이들이 회심하지 않은 거야. 지금 신천지 여러분들 속에서도 신천지가 아닌데 신천지 이만희가 속이는 자고 진리가 아는데도 그 속에서 뭔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놀던 놀이터라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22장을 할 겁니다. 22장을 할 건데 아까 쭉 부연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는 12지파가 아니고 12지파를 재판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비유가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아마 15개 시도군이 있을 거예요. 세종시까지 하면 16개 되나요? 되는데 중앙정부의 감사를 받아요. 중앙정부의 감사를 받습니다. 지방자치를 할 망정. 중앙정부가 더 힘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2지파가 되다는 거예요. 지금 한 270개 민족이 있다고 그러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구약에서 약속했던 복을 이스라엘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쳐나요. 넘쳐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막 온갖 세계에서 구름같이 몰려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풍족해요. 부족할 게 없을 거예요. 관광자원만 가져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산으로 도망갔다가 아마겟돈 전쟁을 피했다가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마겟돈 이전에 공중에 끌려 올라갔다가 주님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우리 몸은 뭐예요? 그 12지파 그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령한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는데 이 몸은 천사보다도 더 월등한 좋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왔을 때 12지파가 잘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공동통치자예요. 공동통치. 여러분 공동통치가 뭔 말인가 알아요? 응? 내가 만약에 문재인 옛날에 최순실이가
박근혜하고 공동통치 한다고 그래서 감옥 갔잖아요. 공동통치 하게 안 돼 있잖아요. 최순실이 힘이 얼마나 좋았어요. 공동통치 하니까. 그게 이제 공동통치를 한다면 뭐 법에서 이러쿵저러쿵 아마 최순실이가 그런 사람 아니다고 할 사람도 있을 거니까. 공동통치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공동통치를 해요. 이 우주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12지파는 참 이 땅에서 삐약삐약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미국 시민이 대단합니다. 미국 시민은 북한에 잡혀가도 북한에서 손을 못 대잖아요. 인질로 어디 북한 딱 미국 사람이 잡혀가 보세요. 세계에서 가만히 안 있잖아요. 벌벌 미국 시민. 그 미국 시민이 지금 현재 시민권이 대단한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위상은 굉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그는 고작 해봤자 사람이야. 12지파는. 저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이 돼서 천사보다도 더 월등한 몸. 감히 천사를 신이라고 그랬잖아. 신이라고 구약시대에 보면. 신격화되는 신의 위치에 도달하는 천사보다 제가 월등한 몸이 됐나 봐요. 예수님과 같은 몸이 돼요. 그런데 천년통치에 이제 22장을 계시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주님께서 통치하셔야 할 천년통치는 이게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개혁성경이 그냥 천국은 했는데 영어 성경 보면은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달라는 그 하늘의 왕국. 당신이 영광 중에 이 땅에 올 때 그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서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이게 혼인잔치가 맞습니다. 여기 이제 킹제임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 조금 이건 웨딩 또 메리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을 제가 아까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 웨딩과 메리지 두 단어를 썼더라고. 썼는데 22장이죠. 자,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오디 아니라 하였음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뭐 코로나라 예식장 좀 안 가본 지가 오래됐거든요. 저도 몇 달 안 갔습니다. 근데 결혼식이나 봉투만 이제 보내고 우리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결혼식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피로연하죠.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을 그러니까 7일 해요. 7일. 총각처녀가 한 방에 가서 7일 동안 안 나오고 있어요. 7일 동안 한 방에서 그러다가 7일이 지나고 나서 나와요. 방에서 나오면 온갖 하객들이 이제 그때부터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자, 그 잔치를 할 때니까 이게 잔치예요. 혼인 잔치가 맞습니다. 잔치에 오라고 그래요. 결혼식이 끝났어. 결혼식이 끝나고 아까 7일 동안 결혼식이 끝나고 잔치를 하는데 그러면 결혼식은 어디가 있었어요? 공중에서. 이 땅에서는 아마겟돈 전쟁 7년 환란이 있는 동안 공중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7년 혼인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혼인잔치가 이 땅에 와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 와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한 거예요. 혼인잔치. 잔치 열렸네. 먹고 마시고 하는 걸 비유한 거예요. 아까 7년 동안 하는 건 결혼식이고.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우리가 하지 아니하며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까 계시록 19장에 내려오죠. 20장에. 주님과 함께 내려온단 말이에요. 결혼식을 끝내고 이 땅에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안 와요.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찐 젖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또 안 와요. 천년통치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오히려. 그러면 천년당치에 초대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유대에 있는 자 산으로 도망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절하지 않고 산에 도망갔다가 유대에 있는 산에 도망갔다가 내려오면 여기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천년 통치예요. 자,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100% 이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과연 흰 무리 있죠. 흰 무리들이 늦게 올라가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은 먼저 환란 이전에 휴거가 됩니다. 공중에. 근데 흰 무리들은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나 절하지 않았더니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늦차 타고 마지막 7년 환란 마지막 무리에 올라와 봐요. 뭐 그들을 뭘로 볼 것이냐. 근데 그들은 신부 아니에요.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는 자, 우리 크리스찬이 신부입니다. 신부인데 그들은 신부 친구들이에요. 신부 친구들.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신부 친구. 그러면 신랑 친구는 누구냐? 저쪽 아까 모세나 또 에녹이나 그 이전에 여러분 이해 안 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괜히 오해만 사니까. 자, 그러면서 결혼식을 하려면 뭐가 있습니까? 신랑도 있고 신부도 있고 신랑 아버지도 있고 신부 어머니도 있고 거기에 들러리도 와 있고 신랑 친부도 있고 신부 친구도 있고 하객도 많이 와 있죠. 그냥 시편 보면 나와 있어요. 시편에. 또 아가서에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는 시간 아니니까 일단은 뭐냐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 천년통치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누구예요? 마태복음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12지파단 말이에요. 천년통치에 들어가서 살아남은데도 유대인들만 12지파예요. 한국에도 아마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이게 10년 될지 100년 될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천년통치에 들어가서 나무의 날소와 같이 살긴 살되 이들을 12지파라고는 안 해요. 12지파는 100% 유대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지파. 이들 살아남은 자들을 우리가 정현수가 재판하는 거예요. 정현수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이 됐기 때문에 벌써 23분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라의 자기 군대를 보내어 살인의 자를 그대로 도시를 태우며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 이게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에 합당하지 않으니 그님께서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 이 전에가 뭐예요? 기회가 뭐예요? 지금은 오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할 때 은혜의 시대에 지금 2021년 오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돼. 신령한 천사보다 더 나은 몸이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눈을 감겨줘 버렸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에게는 비유로 못 알아듣게 그 유대인들이 고작 거의 다 택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이 혼인잔치에 천년통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몸으로.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어찌 예복을 입지 않냐 하거늘 바깥 어두움에 던지라. 이런 거에 지옥 가는 얘기입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리라. 예정론하고 일치되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다 초청한다니까. 아무나 와도 줘서 다 오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예정론자들은 뭐예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따로 정해져 있다고?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저것 얘기를 좀 조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뭐 할 건데, 자,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늘 믿으면, 유대인일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들은 신령한 몸이 돼요. 예수님과 같은 신부의 몸이 신령한 몸이 돼서 아마겟돈 전쟁을 거치지 않고 죽음에는 부활할 것이고,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공중에 휴가 될 테인데, 그 시점이 딱 와버렸을 때는 늦었어요. 이제 차는 가버렸어. 그러면 이 땅에서 아마겟돈 전쟁과 온갖 재앙 속에 들어갈 때인데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죽임당한 자 있죠. 목을 벤 자. 이들은 셋째 하늘 올라가요.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와야 할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근데 이 땅에 아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데, 그 산이 에돔, 모압, 암몬인데 거기에 도망갔다가 환란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다시 들어온 자는 천년 통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경을 보고도 그때 뻗어시 이스라엘에서 도망가지 않고 666표를 넙죽넙죽 받고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서 천년 통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지금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사람, 이 천년 통치에 들어올 사람으로 들어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12지파라고 불리지 않은데 이들이 나무의 날서와 같이 살아요. 우리는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가 부활해서 휴거해서 이 땅에 내려와요. 우리는 베드로 같은 그런 신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과 공동 통치를 하는데 12지파도 우리가 그들을 다스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한번 이해를 보면 두 번 돌려보시고, 성경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비유로만 말하는 자가 누구?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우리한테는 비유로 말 안 했어. 그럼 우리한테 직접적인 필수 교과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이에요. 서신서가 우리한테 직접적인 거예요. 물론 다 알면 좋지, 다 알아야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만 집착을 한 거예요. 구약에만. 그리고 신약에 사도 바울이 13권 쓴 것에 대해서는 별로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만 믿어요. 저는 구약 신약을 다 믿는데 사도 바울의 13권에 더 비중을 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한 얘기니까. 불신자는 아예 구약도 안 믿고 신약도 안 믿으니까. 근데 마지막 때 구약만 믿었던 말은 뭔 말이에요? 다시 오실 지금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인정하라고 다시 기다리고 있어, 그들은. 근데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만 하고 있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보낸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근데 안 하다가 끝에 마지막 때 막 온갖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재앙이 부어지는 거 보고 도망갔다가 와서 그들이 2000년 전에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천년통치에 들어갈 터인데 그것조차도 거절한 사람은 천년통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년통치 들어간 사람이 혼인잔치를 한단 말이겠어. 우리는 이미 결혼식을 셋째 하늘에서 하고 내려와서 그들이 베푸는 우리 잔치에 우리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장 힘이 있는 예수님과 공동통치하는 우리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요광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